오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새벽 우리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명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부터 2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약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말씀 같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꼭 잔소리처럼 들리는 너 이렇게 사람이 돼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종종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잠언 성경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 성경을 보시면 또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다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다소 주관적으로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온 그런 말씀을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이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도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굉장히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아는 사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회의에서 저는 우리 교회 말고라도 바깥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회의가 많거든요. 근데 회의에 참석하고 조금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저도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좀 미안합니다. 좀 꼴통 장로님으로 소문난 분이거든요.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그러신 분인데 저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아이고 우리 제 목사님도 늘 온유한 분인 줄 알았더니 고집 참 셉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반박을 해놓으니 저보고 고집 세다고. 그래서 속으로 국민투표 한번 해볼까요?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좀 이렇게 관계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말고 조금 입장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편해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마음 편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생각 외에 또 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듯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게 곧 교만이고 그게 미련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오늘 12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생각 없이 한쪽 길 이런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런 말 들으면 저쪽으로 쏠리고, 왜 귀가 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혹시 13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댄다 이런 뜻이죠. 14절 보시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을 이렇게 밀고 닫는 문을 보시면 경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돌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그 돌적이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게으른 사람은 마치 그것처럼 침상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렇게 뒤척이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얼마나 게을렀으면 먹는 것도 이렇게 게으러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 그렇게 게을렀다고 그래요. 저는 부인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우리 부모님 말씀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게을렀다고 그럽니다.
잠이 굉장히 특별히 많아가지고요. 밥 먹다가도 자고 그랬대요. 한 번은 이제 식구들이 뭐 이제 국수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국수를 먹다가 잠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장난삼아 그릇을 치웠더니만은 그릇을 치워도 계속 이러고 있었다고. 15절 말씀이 어릴 때 제 모습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다 아까 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변명거리가 다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당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4구절씩이나 우리에게 그것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게으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굉장히 높고요, 텐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정도로 게으른 사람은 아마 지금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지런함을 원하신다, 그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시간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을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는 것을 보게, 얼마나 많이 쓰면 매일 하루에 충전을 할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 반성거리가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목표를 세우기를 나는 이틀에 한 번만 충전한다,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한 3년 몇 개월 쓰고 보니까 이제 배터리 기능이 좀 돼가지고요, 제가 요즘은 이제 3일에 2번 그렇게 충전합니다.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이거 쓰려고 해도 이제 손이 좀 덜 가게 되고,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도 이거 쓰는 데는 막 정신이 뺏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이 게으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시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주제는 말과 관련한 것인데요, 말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0절,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20절부터 보십시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나무가 닿으면 당연히 불이 꺼지겠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했습니다. 여기 말쟁이라는 것은 그냥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좀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으면 좋은데 꼭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면박 주고 또 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런 말쟁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시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기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바로 앞에 20절에 나오는 말쟁이입니다. 다투는 말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말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작은 주제가 나왔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말과 관련해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별식을 먹는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모이면 다른 사람 말하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더군다나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면서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렸을 때 기분 좋았던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남의 말을 하려면 좋은 점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조언이라 할 때가 좋은 제안을 본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내가 직접 칭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칭찬하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이 영상 새벽기도를 위해서 반주자님 와 계셔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아유 집사님 좋습니다. 너무 반주 너무 잘하십니다. 뭐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우리 뭐 수요기도에 인도하시는 우리 이정석 전도사님이 집사님 너무 신실하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 두 배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칭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요럴 때는 남의 말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말, 칭찬의 말 하시는 것.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20절, 21절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마라. 또 남의 말 가급적 하지 말고 하면 좋은 이야기 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말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은 온유해요. 말은 온유해요. 그런데 악한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낮은 은을 입힌 토기에다가 은박을 가늘게 입히면 금방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입술이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뽀록이 금방 납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인 거죠.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목사로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말 잘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또 게으르지 말자.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 하지 마라. 남의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로 살아라.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두 번째 날 오늘 영상으로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지 않게 하시고 좌고 우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 완고하게도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또 주장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공동체 속에서나 교회와 목장 공동체 속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에도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열심히 살았노라고 인정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 없이 열심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활용 잘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과 관련한 귀한 교훈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험담,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말을 할 때는 좋은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이 온유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악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따뜻한 말, 선한 말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가족들과의 사이에서나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겨주며 말로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고 화목하게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찾아뵌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다한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오랜만에 만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형제 친지들을 만난 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